자, 오늘 제목 신앙의 여정은 복된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바로 신앙의 길이죠. 우리가 함께 그 신앙의 길을 손에 손을 잡고 그 길을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길인 줄 압니다. 그렇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죠.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이 인도하심이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참 복된 길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런 하나의 예표로서 이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고의 노예 가운데 해방시켜 주셨죠. 그것은 마치 우리를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같은 의미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부터 해방되어 이제 출애굽의 길을 열어가죠. 이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이제 홍해 바다가 그 앞길을 막고 있었고 그 뒤에는 이제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거느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는 그 물에 잠겨 모두 죽게 되죠. 이제 결국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산은 거룩한 산입니다. 그 거룩한 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죠. 그 가운데 이제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는 거룩한 시간을 갖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젖과 꿀이 흐른 그 새로운 땅, 축복의 땅에 도달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율법이죠. 그 율법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법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의 법이 있죠. 또 미국에는 미국의 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가르치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달간 충분한 훈련을 하게 되죠. 훈련을 마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의 광야의 길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민수기 10장의 말씀이죠. 그 길은 복된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광야 길이죠. 광야 길이 복된 길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늘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해야 하는 것이죠. 자, 복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어떤 복을 구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적인 복과 신앙적인 복을 한번 구별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적인 복은 무엇이죠? 물질, 성공, 건강, 인기, 권력, 등등 눈에 보이는 복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복입니다. 반면에 신앙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또 은혜, 그래서 믿음, 그래서 우리는 결국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죠. 진짜 복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바로 그것이 진정한 복, 영원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지금 추구하고 있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적인 것을 더 좋아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하나님도 섬기고 또 세상적인 것도 추구하는 우리 아닌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늘 하나님을 또 믿음을 또 영원한 생명을 구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적인 복은 늘 내가 중심이야. 그렇죠? 내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내 성공, 내가 잘 되는 것, 나만. 그것이 결국은 이기적인 복이죠. 그 이기적인 복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10억을 주셔도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10억 주면 100억을 달라고 해요. 100억을 주면 1000억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더 큰 복을 구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매일마다 만나를 주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불평해요. 만나가 지겹습니다. 더 맛있는 걸 주세요. 이제 고기가 씹고 싶습니다. 또 양념도 주세요. 뭐 애굽의 그 고깃국 가마 곁에서 그 고깃국 냄새, 그것이 그리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린 이기적인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복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영원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복은 아주 일시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 변해요. 그러나 신앙적인 복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초월하죠. 환경을 초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죠. 세상적인 복은 자기 실현이요,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이기적인 복이죠. 그러나 신앙적인 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고 또 그것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그런 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복을 내가 이웃과 나눌 수 있을까?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물자는 절대 누구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죠. 내 자식을 위해 쓰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만 쓰려고 생각하죠.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적대적이죠. 그래서 비교하죠. 그래서 경쟁합니다. 그래서 늘 불안해요. 늘 두렵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적인 복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복은 늘 감사할 수 있어요. 늘 만족할 수 있습니다. 늘 평안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돌아봐도 알아요. 한 30, 40년,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참 많이 가난했습니다. 가난할 때는 오히려 이웃들과 나눔의 덕이 있었어요. 나눔의 미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진국이 돼서 뭐 소득이 3만 불이다, 뭐 4만 불을 향해 나아간다 하는데 도리어 우리는 이웃들과 나눔이 끊어졌습니다. 이웃과의 정이 끊어졌죠.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각박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복입니다. 마치 그것은 마약과 같아요.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왜 세상적인 복을 더 좋아할까? 한번 솔직히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적인 복을 더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구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설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적인 복을 더 좋아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세상적인 복을 추구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돌아서면 세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때로는 주일도 지키지도 않아요. 예배보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왜 세상적인 복을 우리는 더 추구할까?
그 이유로 몇 가지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적인 복은 마약처럼 뭔가 즉시 해결해 줄 것처럼 느껴져요. 마치 마약 같아요. 근데 그것이 나쁘게 보이지를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뭔가 즉시 해결해 줄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은 착각을 갖게 합니다. 좋은 집에 살면 내가 진짜 행복해질 것 같아요. 좋은 차를 몰면 진짜 내가 아주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다 가짜죠. 다 가짜입니다. 좋은 집에 살든 좋은 차를 몰든 돈이 많든 사실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 되지 않는다는 건 사실 경험적으로 다 알아요. 그런데도 마치 그 모든 것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 착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마치 광야의 길과 같다는 것은 마치 이 광야의 길 같은 인생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것인가, 아니면 먹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를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세상적인 것은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 진라면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진라면 중에도 아주 매운 진라면 있죠. 매운 라면, 그것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자극적이죠. 입맛을 당깁니다. 마치 자극적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세상적인 복에는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것은 눈에 보기에 참 좋습니다. 귀에 듣기에 참 좋아요. 굉장히 감각적이에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마치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고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느낌이 들 뿐입니다. 그러나 그건 느낌일 뿐이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세 번째 또 하나 문제가 있죠. 신앙의 복은 나중에 오는 것으로만 생각하죠. 세상의 복이 꼭 나중에 천국 가서만 누릴 수 있는 복일까요? 아닙니다. 천국 복도 지금 이 순간부터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죽어서 누릴 수 있는 복만이 아니라 지금부터 누릴 수 있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볼 수 있는 눈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복을 지금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 복에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이 땅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 읽겠습니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바로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천국은 지금 시작됐습니다. 그 천국을 누리며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노니 주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복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그 복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신앙의 복이 좋은 점은 바로 영원하다는 것이죠. 지금으로 시작됐지만 더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를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하늘의 천국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영원하다는 의미예요. 그것은 영원하고 썩지 않고 변함이 없고 늘 동일하게 충만하게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그 보화를 쌓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한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예배 나오시는데 훌 털고 가볍게 달려오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유혹을 뿌리쳐만 오신 분도 있어요. 특히 아이들 보면 TV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혹적이죠. 매혹적이죠. 매력적이에요. 때로는 이번에 여행을 좀 갔다 와야 되는데 5박 6일을 갈까 6박 7일 갈까, 이번 일요일만 한번 넘기면 한 열흘 갔다 올 수 있는데, 이 참 우리를 유혹하죠.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복된 길이지만 쉬운 길은 아니에요. 늘 세상의 복은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대체 광야의 길은 어떤 길인가? 광야의 길은 어떤 길인가? 그것이 바로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첫 출발을 시작하죠. 그것이 바로 10장의 말씀입니다. 자, 10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2년 둘째 달 그 달 20일에 증거궤가 보관된 그 성막에서 비로소 구름이 거쳤다. 자, 2년 둘째 달, 그러니까 출애굽 2년 2월 20일, 그렇죠? 2년 2월 20일에 광야길로 첫 출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증거궤가 보관된 그 성막, 근데 성막의 의미는 뭐냐면 증거궤가 있다는 것이 진정한 가치죠. 증거궤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비로소라는 것은 바로 이제 첫 발을 띄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첫 울음을 터뜨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구름이 거쳤습니다. 이 거쳤다라는 의미는 떠오르다 또는 움직이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구름이 거쳤다는 것은, 이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오르고 이제 행동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출발할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복 첫 번째는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굳이 광야에서만 우리 광야에서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 광야에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 세상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광야라는 것은 뭐냐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서 광야이기도 하지만, 광야는 내가
이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세상적인 걸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한 번에 두 지점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동쪽에 계시다면 세상적인 것은 서쪽이에요. 동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동시에 서쪽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부산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부산을 안 가고 평양을 가고 있다면 우리는 아니죠. 그것은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광야라는 것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는 믿음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여정은 신앙의 여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은 광야길의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늘 주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광야를 떠나서 구름이 바한 광야에 머물 때까지 여러 곳을 거쳐 행군을 계속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지시하신 명령을 따라서 한 첫 번째 행군이었다. 이제 바한 광야라는 것은 시내산에서 저쪽 도착지가 있죠. 목표지가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의 중간에 위치한 광야이죠. 바란 광야. 바란 광야에 머물 때까지 여러 곳을 거쳐서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지시한 명령을 이죠. 모세를 시켜 지시한 명령, 마치 말씀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요즘에 지난주에 광양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 리더십 감리교단 리더십들 22분이 한국에 오셔서 이제 광양 농협과 MOU를 맺기 위해서 함께 이제 광양을 내려갔죠. 저는 이제 제 차를 끌고 내려가는데 요즘에 길이 워낙 많이 생겨서 눈으로는 도대체 기억으로서 도대체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내비게이션 틀어놓고 내비게이션이 가라 하는 대로 갈 뿐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길을 갔던 것입니다. 광야길이 복된 길이 될 수 있는 길은 바로 말씀의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요즘엔 민수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죠. 민수기는 마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이야기하는 듯 합니다. 우리 그 민수기, 그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지시하신 명령을 따라서 한 첫 번째 행군이었다. 이것은 주님 원래 원어를 보면 이것은 주님의 입에서 시작되어져서 모세 손을 거쳐서 명령을 따라서 한 첫 번째 행군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입은 바로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구로 삼아서 이렇게 해서 명령을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지시할 길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제 14절에서 27절은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행진하는 순서예요. 이제 12지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습니다. 한 남녀노소 따지면 200만이 넘고 남자 20살 넘어 이상의 남자만 따지면 한 60만 명이 됩니다. 60만 명, 200만 명이 광야길을 간다 생각할 때 이 순서를 잘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럼 12지파가 누가 먼저 갈 것인가? 이걸 정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행진 진영에는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4개의 그룹으로 나눠요. 4개 그룹은 이제 한 그룹에 3개의 지파가 그 안에 있습니다. 자, 유다 지파와 이사갈, 스불론 이 3개의 지파가 첫 번째 그룹을 이루어서 진행하게 행진하게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행진하게 됩니다.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은 레위 지파의 두 자손의 족속이죠. 게르손과 무라리 족속은 특별히 성막 부속품을 운반합니다. 이제 성막 덮개라든가 성막 기둥이라든가 이 널판이라든가 이제 이것을 수레에 실어서 이게 실어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 번째 진영이 되는데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성물이 운반되어지게 돼요. 이 고핫 자손이 이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을 이야기하여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 언약궤나 등제나 제단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이 직접 메고 가야만 하는 성물들입니다. 이제 그러면 뭐냐면 두 번째 쫓아갔던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이 성막 부속품을 먼저 운반해서 천막을 치잖아요. 성막을 칩니다. 다 쳐놓으면 이 세 번째 성물을 운반했던 고핫 자손과니 언약궤나 등잔대와 제단을 그 안에 배치하겠죠. 이제 그런 순서 아주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세 번째 진영인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여섯 번째, 네 번째 진영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이렇게 쫓아가게 됩니다. 자, 민수기 10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부대별로 정렬하여 행군할 때의 행군 순서이다. 그렇죠? 행군 순서가 있어야만 질서 정연하게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먼저 가겠다. 네가 먼저 가겠다. 왜 네가 앞서냐? 왜 나는 왜 맨 뒤로 가야만 하느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안 되겠죠. 이것이 바로 무질서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질서가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헌법이라는 것, 이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죠. 이 법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때론 그 법을 집행하는 사법기관이 때로 우리가 보기에 바르지 않을지라도 그 우리가 법을 지켜야만 하는 이유는 그래도 그 법이 있기에 최소한의 질서가 지켜지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직장에도 질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디에서나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질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 질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그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말씀이 없다면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죠. 그만큼 질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질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그 질서를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말씀 가운데 질서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치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세계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주일날 한번 교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길이 되어지고 나의 삶의 목표가 되어지고 나의 삶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29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허압에게 청하였다. 그는 모세의 장인이었다.
우리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으로 떠납니다. 장인께서도 우리와 같이 길을 떠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장인 어른을 잘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어른이 있었죠. 이드로. 이드로인데 다른 이름으로 호밥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이 호밥, 장인 이드로는 이 광야길을 잘 아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장인 어른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원래 그 이드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이드로 호밥 장인이 꼭 필요했어요. 마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그 사람이 해주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장인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장인어른,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으로 떠납니다. 목적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막연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비전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 광야길의 복된 의미는 바로 우리에게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복은 어떠하죠? 목적이 사실은 없어요. 그것은 죽음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그 복된 천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비전이요, 우리가 가야 할 그 곳인 것입니다. 그 약속한 곳으로 떠납니다. 장인께서도 우리와 같이 그 길을 떠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장인 어른을 잘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받은 복을 당신과 나누겠습니다 라는 의미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은 나눌 수 있는 복이에요. 마치 오병이의 기적처럼 그 나눠도 더 풍성한 복이 하늘의 복이에요. 그런데 세상 복은 어떠하죠? 내가 100만 원 호주머니에 있어서 누구에게 나눈다면 그 100만 원은 없어지는 거죠. 제한되어 있는 것이 세상 복입니다. 그래서 나누기를 싫어해요. 잘 나누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복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복이 하늘의 복입니다. 나눔의 복이죠. 크리스찬이 주머니에 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100만 원을 가난한 이웃과 나눕니다. 그럼 하늘의 기쁨이 더 크게 내 안에 넘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나눔의 복이요, 나눔의 기쁨인 것입니다. 자, 30절 읽겠습니다. 호밥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나는 가지 못하네. 나는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가야 하네. 그렇죠. 사실 호밥의 입장을 보면 자신의 고향이 있고 자신의 친족이 있으니까 당연히 함께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때 모세가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3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다시 간청하였다. 제발 우리만 버려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강야 어디에 진을 쳐야 할지 장인 어른만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장인께서는 우리의 길 안내자가 되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길 안내자, 이제 개역 개정판에 보면 우리들의 눈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들의 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새 번역에 보면 길 안내자,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무엇이든지 장인 어른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 개정판에 보면 이것을 복이다 얘기합니다. 복, 하트 오브, 그 좋은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정관사를 붙였어요. 하토부에서 그 좋은 것.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냥 막연한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그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한 것, 그 좋은 것,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것을 당신과 나누겠습니다. 그 복을 베풀겠습니다. 이 광야길에서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길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은 나그네를 만났을 때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잖아요. 차 한 잔을 대접하죠. 먹을 것이 없는 나그네에게 먹을 것을 나눕니다. 그것이 참 미덕이죠. 그것이 광야의 삶이요, 광야길의 미덕, 복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울살이가 어떠하죠? 참 각박합니다. 사람은 참 많아요. 사람들은 서울로 모입니다. 그냥 부동산 값은 치솟죠. 가진 사람은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어렵게 됩니다. 사람이 싫어지기 시작해요. 사람이 부담스럽기 시작합니다. 경쟁하고 싸우고 다툽니다. 그것이 서울살이죠. 그러나 광야에서는 사람이 귀합니다. 한 사람이 귀해요.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그 길이 광야의 길입니다. 우리 서울살이를 할지라도 그 광야길을 가는, 그 축복의 길을 가는 귀한 성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를 원합니다. 33절, 34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산을 떠나 사흘길을 갔다. 주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사흘길을 가면서 쉴 곳을 찾았다. 낮이 되어 그들이 진을 떠났다면 주님의 구름이 그들 위를 덮어 주었습니다. 주님이 늘 동행해 주시고, 더울 때는 덮어주시고 추울 때는 안아주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그 길이 바로 광야길을 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 모세는 첫 출발을 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궤가 떠날 때 모세가 외칩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원수들을 흩어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 주시옵소서. 왜 기도가 필요할까요? 이제 광야길을 갈 때 앞에 어떤 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이제 싸워 주시옵소서. 앞장서서 움직여 주시옵소서. 쿰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쿰. 이 출중의 신앙이에요. 앞서서 가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첫 출근을 할 때, 첫 아침을 시작할 때 주님 일어나서 앞서서 가시옵소서. 앞서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적과 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게 주시옵소서. 어떤 우리 아이들에게 사고가 생기지 않게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지 않게 주시옵소서. 올 하루도 순종하게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순종하게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궤가 쉴 때에도 이제 뭐냐면 저녁 때가 되어져서 이제 진을 치고 이제 밤을 지낼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궤가 쉴 때에도 모세가 외쳤다. 주님, 수천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로 돌아오시옵소서.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며,
다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제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손에 손을 잡고 저녁을 함께 나눕니다. 그때 우린 기도하죠.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임재가 다시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임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이 지나고 이제 주일을 맞이하죠. 주일날 이제 쉬는 날이죠.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루를 또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공동체, 귀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